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의 근본 이념은 라이시대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국가는 종교와 분리되되 각 사람의 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1789년과 1905년법에 의거한 헌법에 의거한 나라입니다. 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명 감당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리고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형상의 기능성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결정성입니다. 외부에서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삶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나타나는 삶의 이유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러한 자기 결정성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책임을 얼만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예화는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하루의 일이 다 끝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고용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찾아가서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도 자신들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었냐고 항의하자 포도원 주인이 이들의 불평과 그 항의가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품꾼들과 그리고 주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생각, 태도 등을 살펴보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품꾼들은 노동조합원 등의 조합 등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던 시대에 그날 벌어야만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고용주가 주는 그날의 일을 책임을 갖고 다 마치었을 때 받는 일당 품삯이었습니다. 오늘 품꾼을 고용한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른 아침 6시경에 나온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9시에 나와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또 12시에 또 오후 3시에 그리고 또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싹쓸 지불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일꾼이나 오후 5시가 되어서 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가깝게 하였나이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정당인가 하면 품꾼들의 고정된 사고에서 오는 통상의 사회관념에서 나온 도덕과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임에도 모든 품꾼들에 대한 주인의 동일한 보상은 스콩다라한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후 3시, 아니 더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는 하루치의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품꾼은 늦잠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와서 무리들 속에 잠시 서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품꾼은 아픈 가족들을 돌보다가 그래도 남은 시간 일할 수 있을까 하여서 나왔을 수도 있었고, 또는 정말 새벽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성에 지쳐 있었을 여러 사연을 가진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나와 열심히 일한 품꾼들에게는 다른 일꾼들의 개인 사정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꾼으로 실제 일한 시간과 일한 양의 팩트만을 놓고 볼 때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러기에 주인의 결정은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찍 나온 품꾼들의 항의는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오히려 고용주가 고소당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나보다 명백히 일하는 날짜도 적은데 월급은 나와 동일하게 꼬박꼬박 받는 동료가 있다면, 나보다 야근한 시간이 적음에도 상급자가 수당을 동일하게 주는 경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의하는 일꾼들의 태도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일하는 날수와 시간을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월등히 많은 날과 시간을 일하며 일에 대한 결과도 그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누가 보아도 공정한 것이기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포도원에 일찍 나온 일꾼들처럼 나의 동료들에 대해 그의 개인 사정과 그들의 주변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터에 나와 품꾼들을 모읍니다. 6절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와보니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라고 적혀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 종일토록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는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포도원 사업에 관심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포도원으로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고 품삯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예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황상 확실한 것은 그의 온 마음이 품꾼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과 그들이 적은 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공짜를 하려는 그 주인의 배려가 보이는 것입니다. 남은 몇 시간, 아니 1시간조차도 일을 하지 못하여서 품삯을 받지 못하는 품꾼들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진다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었던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임을 그의 자유의지로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책임은 오늘도 포도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정의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씨의 주인과는 상관없이 일찍부터 일하고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의 항의에 13절에서 15절까지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대년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예화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지역으로 가서 방탕하게 지냅니다. 종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는데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여태껏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잔치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내 죽도록 아버지 일만 해왔습니다. 라면서 항의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시는 주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몫을 받을 대상이라는 어떤 그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돌아온 탕자의 형의 분노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의 분노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 즉 정의에 대한 개념이 품꾼들의 정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찍 나온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신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생각한 정의는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받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한 품꾼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그가 하루를 살기에 얼마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품꾼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채워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포도원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의 일상의 삶 자체로 나타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많은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존중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포도원 주인이 실제 삶에서 보여준 자유와 책임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모든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이었던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태도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산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상상만 하여도 무척 즐겁습니다. 동시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은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이며, 포도원 주인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이 땅에서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오히려 그 기준이 뒤집어지는, 반대로 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같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또는 일찍 나온 품꾼들과 같이 생각과 사고의 사람들은 그 생각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천국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사명, 즉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성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죄에 해당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침범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뱀을 막지 않았으며 하와에게 멈추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책임에 대한 대가로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덧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포기했던 책임을,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의를 사탄에게서 회수해서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 이 땅 파리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나와 일한 일꾼과 같이 내 자신의 일에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타인과의 비교 의식에 얽매여서 세상의 공정성을 잣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포도원 주인과 같이 천국의 기준과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을 책임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 계신 선한 공동체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며 사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겐 포도원 주인과 같은 적극적인 책임의식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기준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든 귀중한 보물과 보화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에는 천국의 기준과 가치에 준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향하여서 실현이 되면 옳지 못한 세상의 정의가 천국의 정의로 선순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신적 공의와 신적 긍휼 사이에서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신적 긍휼이 신적 공의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자에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관대하심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비유로, 예화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얻은 자유 의지와 사랑과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일꾼이 주장하는 정당성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가치 변화가 혼란한 이 시대에 천국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날마다 증거되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됨을 삶을 사시는 선한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